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의외로 자질이, 은사가, 자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보다도 좀 부적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아주 그런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디모데인데, 근데 우리가 디모데의 어떤 인품이나 디모데의 사람됨을 보면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자질과 은사가 과연 있을까? 아주 회의적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성경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몸이 당장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저는 생각할 때 디모데는 글자 그대로 아가 좀 티미한 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몸이 당장 약하니까, 몸에 비위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디 가서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병이 자주 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은 자주 걸리지. 이게 체질도 문제고 기질도 문제고, 사람이 좀 또라이끼가 있고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티미디하게 이름을 지으면 티미디한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사역하던 지역에는 이방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은 많지요. 인간관계가 부대끼지요. 그가 사역하던 지방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비위도 약하고 병도 자주 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자리를 지키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오늘 이게 말씀을 보는 중에 디모데가 바울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가 된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기질, 체질,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회복하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렇게 병약하고 심약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배경이 원만하지 않았는데도 초대교회의 좋은 지도자로서 쓰임받고 본때 있게 날씬빠꼼하게 잘 살아간 비결이 뭐냐면, 그거의 디모데 속에 있는 원판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첫째,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뭐냐? 디모데는 만남의 복을 받는데 믿음의 이 부모님을 잘 만난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이 모친을 잘 만난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필 외할머니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는 안 나올까요? 이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러고 자빠져야 되지, 아빠야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주는 포근함, 자상함,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러거든요. 그 엄마가 주는 그 정서적인 안돈감이 있는 거예요. 엄마 밑에서 자란 그 아이가 엄마 때문에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가 어릴 때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가 라디오 방송 중에 가정 프로그램을 제가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 아버지가 자상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상한 건 당근이고, 엄마하고 아이는 다 뭐 좋지요. 근데 역기능적인 가정, 안 되는 집구석은 아버지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이랑 엄마랑 재밌게 떠들고 놀다가도 아빠 퇴근하면 조용해라. 너가 아버지 성질 모르나?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는 잘 지내는데 아빠만 들어오면 그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주 성질 잘 내고 이러면 애들이요 분위기가 탁 다운돼요. 아빠가 들었을 때 말 함부로 못하고 아빠가 들었을 때 집안 분위기가 급변하는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고, 아빠가 자상하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빠 마음속에 있는 이 엄마의 마음, 아빠 마음속에 있는 이 모심이 엄마의 마음과 자상함이 발동이 되어서 아빠가 자상하고 원만하고 섬세하고 세밀한 가정은 대화 가능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디모데가 그렇게 병약하고 심약하고 비위는 약하고 병은 자주 걸리고 시원찮은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디모데가 쓰임 받았느냐? 그 첫째 조건이 디모데는 믿음의 부모님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이 모태신앙이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못된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집사람하고 한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모태신앙 기중한 줄 알았어요. 집사람을 보면요, 짜들어 은혜 받는 건 없는데, 짜들어 시험 드는 건 없는데,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 조시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 그게 모태신앙의 저력이더라고요. 시험이 들어도요 내려가는 커트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태신앙은 그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살면서 모태신앙 기중하구나. 저는 장모님 처가의 복을 받은 사람, 집사람 어머니 할아버지 집안에 교단 총회장 있고 집안에 아주 교역자들이 많고 그 집안의 기도가 무시 못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 기도 덕을 본 게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 집사람하고 살아갈수록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디모데가 복을 받은 것은 그렇게 사람은 시원찮았지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두 분의 기도가 남달란 거예요. 그 해필 왜 어머니 할머니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면요, 사랑채가 크겠어요, 안채가 크겠어요? 안채가 중요해요. 우리가 바깥 양반이 센 것 같지만요, 바깥 양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방 마님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도 사랑채는 이렇게 밖으로 돼 있고 외부 손님들이 드나들지만 안채야말로 그 집안의 센터예요. 안채에서 안방 마님이 어떻게 자물통을, 곡간을, 여러분 된장, 고추장을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집안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안방 마님이 중요하고요, 안채가 크고 안방 마님이 잘할 때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집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우리나라 사회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인 것은 원래 여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적어도 3대를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성경 보면 여자가 독해요.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뼈다구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부엌에서 식칼 들고 놀잖아요. 본 거에 달라요. 여자는 아기를 한 2명쯤 놓으면요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 놓을 때 피를 보기 때문에 눈에 비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훨씬 독합니다. 남자들은 일 저지르고 사고 치고 하지만 여자가 나섰거라 해결합니다. 여자가 나서면 해결이 돼요. 남자는 일만 저지르고 사고만 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여 보면요, 남자들이 훨씬 쪼잔하고 남자들이 훨씬 여러분 단순하고 남자들이 훨씬 여러분 보면 겁이 많아요. 얼마나 남자들이 겁이 많다고요. 의외로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닭을 보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 이럽니다. 머리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 이래요. 새머리, 닭머리 이러는데 왜 닭이 머리가 나쁘냐? 닭은 덩치는 크지만 머리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닭이 어느 정도 머리가 모자라는가 하면 시골의 마당에 곡식을 쪼아 먹으면 주인이 이놈의 달구 새끼가 닭을 쫓잖아요. 그러면 닭이 도망을 가다 한 5m쯤 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는지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가지? 그래 뒤돌아와서 곡식 먹다가 꼬무신에 두드려 맞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빗자루 멍대리 막는 거예요.
그만큼 닭은 빨리 잊어먹고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 이러는데, 닭을 키워보면 닭이 그렇게 머리가 모자라지만 새끼 딸린 암탉, 그거는요 닭대가리라 얘기할 수 없어요. 새끼 딸린 암탉은 거의 독수리 수준입니다. 암탉이 닭이 별가이지만 새끼 딸린 암탉은요 거의 어떤 강아지가 다가오든지 위협적인 세력이 다가오면 꼭 할 때 보면요 거의 독수리 수준이에요. 그 가까이 갔다가 찢겨서 죽어요. 새끼 딸린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잊을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겠냐? 그 성경에 얘기할 때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모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1억씩 10억씩 유산을 못 물려줘도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디모데의 성공 요인이 뭐냐? 좋은 외할머니, 좋은 어머니를 타고난 거예요. 아빠는 없어도 돼요. 엄마가 좀,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은 그래도 괜찮은데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훨씬 역기능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정서적인 문제가, 기본적인 사람의 바탕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혹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 자라도 그 아버지가 엄마 역할을 하면 돼요. 자상함을 잃지 말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쓰임받고 성공한 첫째 요인은 뭐냐? 여기에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마를 잘 만난, 엄마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다윗의 모태를 형성한 그 룻, 모세가 성공하기까지도 5명의 여인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첫째, 그 십보라라는 산파가 그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야 되는데도 그 산파가 모세를 살립니다. 모세가 성공하기까지의 그 5명의 산파가 모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누나 미리암이 남달랐습니다. 누나 미리암이, 여러분 추적 60분에서 끝까지 모세를 따라가다가 아이고 딸이 아니야 못 가겠다. 그래서 일이 복잡해집니다. 누나 미리암이 끝까지 동생 떠내려가는 걸 따라가서 공주님과 자기 엄마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대요. 세 번째는 누구냐? 이게 시녀가 건졌잖아요. 시녀가 오랜만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아이 바구니 하나 떠내려오는 거 건져오라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자식이 괜히 떠내려와가지고 귀찮고로 그래가지고 애 쫓겨난 걸 물에 꼬르륵 했으면 죽부지. 그거를 건져왔어요. 세 번째, 공주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공주가 모세를 볼 때 어머 귀엽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너무 애기 빽빽 우는 거 얼마나 징그럽다고요. 애기 한 빽빽 울어보세요. 신경 되게 씁니다. 너무 애기가 내 자식도 아닌데 이방인의 아이가 빽빽 우는데 그 미혼 공주가 볼 때 어머 귀여워라, 천한 마음이 들고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 든 공주님 마음이 이뻤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엄마 요게벳. 그 엄마 요게벳이 남달리 모세를 키우고 3달이 되어서도 죽이질 않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 준수하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 아이가 시원찮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겁나게 들어서 허벌나게 쓰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가 엄마에다가 생모에서 그 다음에 유모가 되고 대모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상당한 경우가 보면 모태가 강해요. 모태가. 여러분들이 그런 내 설화에서 자라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기도의 밑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보면서 한국교회에 크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순교자의 자녀더라고요. 여러분, 전병옥 목사님, 할아버지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인가 거기 이찬수 목사님 알아요? 사랑의 교회 부목하시던 분이 분당에서 개척하셨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시죠. 그 아버지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고신교단에서 큰 교회가 박강석 목사님 일산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집안이 순교자의 가정이더라고요. 전병욱 목사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순교하시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하시다가 일제시대 때 신앙유산 지키다가 선교하시고, 그러니까 그 자녀 손주에 가가지고 하나님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볼 때 내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건 없어도 신앙의 유산, 이 모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는 자랑할 게 없어요.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나고 자질상으로 은사상으로는 이 신체검사 탈락할 사람이에요. 인간, 인격, 인성, MBTI 성격검사하면 탈락할 사람이지만은 엄마, 외할머니가 남달리 기도해요. 유태인들도 모태를 중요시 여깁니다. 엄마의 그 성품, 엄마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두 번째,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뭐냐?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났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해필 찌뽕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버지 관계가 잘 형성돼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징계하실 때도 벼락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만남을 통해서 하십니다. 인생 채찍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제일 아픈 게 인생 채찍이에요. 모질다 해도 시집살이보다 모진 게 있겠어요? 제일 징그러운 게 사람입니다. 밤중에 여러분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징그럽습니다. 저기 날강도인지 산적인지 사기꾼인지 만남의 문제가 있는 만남.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 하나 만나면요, 골치가 아파요. 모진 놈 옆에서도 벼락 맞는다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며느리를 하나 들어와도 돈 되는 며느리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야식끼리한 거 하나 들어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도요,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 좋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맙니다. 사람은요,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이 과히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만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이 디모데가 두 번째 만난 축복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아버지로 삼았으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냐? 영적인 애비가 누구냐?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납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되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 그늘에서 자라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2등이나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얼마나 문명이 발생되고 거기에 땅덩어리 밑에 석유가 세계에서 두 번째 매장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위험한 도시가 바그다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세인이란 지도자를 만나니까. 후세인 대통령 때문에 어쨌거나 그 나라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저주를 맞닥뜨리지 말고, 내가 지도자를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벗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디모데가 잘한 것은 뭐냐?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육신의 할머니, 육신의 외할머니 엄마는 나왔고, 두 번째 디모데가 강하게 된 비결은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이 있었다. 지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이런 우석의 말 중에 나폴레옹이 군사들 끌고 알프스를 넘어간다고 산을 올라갔는데 실컷 올라가서 보니까 엄마,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 또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음 꼴짝이 산을 올라가 보니까 엄마, 아까 그 산인가 봐. 두 번 오판하는 사이에 백성들 얼반 다 죽어버립니다. 지도자의 판단력이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기 때문에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최소한 자녀들의 지도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린 지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도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그 교재 제목을 보면 옛날에 평신도를 깨우는 지도자를 위한 교재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리더십을, 지도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좋은 엄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될 때 그 설화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복을 받기 때문에 디모데가 축복받은 것은 뭐냐? 지도자를 잘, 영적인 애비를 잘 만나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뭐냐? 어떤 사람 얘기할건요, 며느리를 잘 만나서 그렇대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리브가를 잘 만났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리브가란 한 여인이 탁월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 잘 들였어요. 이삭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 때에 복이 끝나야 돼요. 이삭은 쪼다갖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노다지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돼요. 맨날 얻어 터지고 쪼다 같은 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밀리고 땡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이삭이 그렇게 약한 이유가 뭐냐? 어떤 장로님, 한의원 원장님이 설교를 듣더니만, 목사님 이삭이 약한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엄마가 90에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90대 질문 한번 손 들어봐요. 90대는 할머니가 알을 낳았으니까 찌찌가 나왔겠어요? 뭘 젖을 제대로 먹였겠어요?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는 90이니까 야가 지대로 얻어먹지를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뭘 얻어먹었겠어요?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안 자랐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삭은 여러분 늘 얻어 터지고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이삭 때 하나님의 축복이 끝장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를 잘 구했다니까요. 며느리가 리브가가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요, 리브가를 구할 때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엘리에셀 종이 만났을 때요, 리브가가 벌써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줄 줄 아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이 마를 줄 알고 물을 대접하는, 벌써 인성이 따뜻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으니까 가슴 부드러운 여자지요. 나그네만 대접한 게 아니고 그가 끌고 낙타 10마리, 소나 낙타나 물을 많이 먹습니다. 한 버거지 줘도 뻘컥 뻘컥 이래 마시는데, 그 낙타에게 물을 여러분 10마리를 먹이려 하면요, 30m가 되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아가씨가, 보통 힘달굴이 없는 아가씨는요, 두레박을 폴려도 아이고 팔이 안 내 못하겠다. 그런데 얼마나 물을 많이 건져 올렸으면 낙타 10마리를 가뿐하게 다 헤매겼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리브가가 신체검사 통과됐다. 건강 미인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리브가를 보면요, 리브가가 그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신랑보다 신랑은 띨빡해가지고 자꾸 애서를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성경이 다 예언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랑이 띵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오판을 하니까 리브가가 그 영적인 걸 바로잡습니다.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이 안 돼 있냐? 야곱은 애가 좀 시원찮았어요. 주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야곱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엄마야, 내 들어갔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쩌고. 안 들어가. 엄마가 야 이 자식아, 저주는 내가 홀라당 덮었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몽땅 다 받아라.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걸요, 설득을 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상담 전문가라. 요리를 못하니까 엄마가 별미를 만듭니다. 요리 전문가라. 여러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털이 많고 야성미가 넘쳤어요. 근데 야곱은 성에 보면 종용한 아이라. 종용한 아이면 엄마야 설거지 해줄까? 늘 집안에서만 도는 해. 이 자식이 남자가 좀 밖으로 놀고 남자가 좀 야성미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쪼다갖고 내성적인 야곱을 엄마가 요 별미를 만들어서 지어주고 털도 없는 놈을 요 양을 잡아서 트레기를 달아가지고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텔레비전 여러분 분장사보다 분장을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리브가라는 여자가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남편 대신 영적인 걸 바로잡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들을 상담을 해서 설득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요리 전문가가 돼가지고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며느리 잘 구했다니까요. 그 시원찮은 아들 이삭 대신 며느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집안을 천대까지 복을 받게 만들었던 큰 역할을 며느리 리브가가 했다 이 말이에요.
집안의 모태가 중요하고 영적인 지도력이 중요하고 디모데는 병약하고 심약했지만 이런 육체적인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만난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모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목사님이 좋은 지도자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따듬어지고 때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키우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재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잘 기도해서 좋은 목사님, 유력한 목사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뭔가?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강관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5절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가 복을 받은 것은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디모데의 하나의 좋은 성공의 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릇이 많지만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 큰 기, 작은 것이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왜 그런가? 저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시 세상, 썩어 빠진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걸 한탄할 만큼 죄악이 사무친 그런 썩어 빠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당세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요, 순전한 사람이라. 욥은 순전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멋쟁이냐? 여호수아, 갈렙 둘이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갈렙은 최고 지도자는 안 돼도 2인자에 만족하고 아주 멋지게 살아간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85세가 되어도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40대나 지금이나 막 권력이 일바이다, 막 가뿐하다. 85세가 돼도 청춘을 살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얼마나 멋지다고요. 새파랗게 살아간 사람이 갈렙이에요. 평지 수월한 건 너가 다 먹어라. 산지를 내게 달라. 험하고 어려운 건 내가 다 구마. 얼마나 기백이 살아있고 얼마나 건강이 좋았었으면요, 85세가 돼도 권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빵실했다니까요. 청춘을 구가하고 매력적으로 살아가고 안악자손, 목이 긴 거인 네피림들이 있고 그런 험한 족속, 험한 땅은 내게 맡겨라. 쉬운 건 너가 다 해먹어라. 그렇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85세에 특공대 자원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갈렙은 너희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많은 경우에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천진난만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와 같이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가 뭡니까? 마음이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놈 저놈 밟고 댕긴 길가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단단해가지고 돌짝밭 같이 되지 말고, 가시 엉겅퀴가 돋아가지고 그런 밭이 되지 말고요.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오늘의 내 모습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얼굴이요,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얼굴 보면 알아요. 이분이 은혜 생활한 분인지 열받고 자란 분인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이쁘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은 할 수 없어요. 이목구비가 좀 흩어져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니까. 여자는 뒷모습이 고와야 돼. 뒷모습. 여자는 여러분 그 향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긴 건 할 수 없다 이거요. 생긴 건 할 수 없지만은 그 분위기가,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바로 왕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은 바로는 강팍해서 망했습니다. 강팍한 게 요새 말로 하면요, 순 똥꼬집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망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끝까지 받아야,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부드러운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시대에 쓰임받은 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옥토는 부들부들하니까 씨가 떨어지면 30배 100배 자랍니다. 서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유력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교회 장로님을 세우거나 며느리를 구할 때 믿음 안 본다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 안 보면 뭘 보나 싶었더니 쏘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성경을 배우면 쑥쑥 믿음이 자랍니다. 쏘가지 더러운 건요, 한번 깎고 장가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갑니다. 그거는요, 권사가 돼도 또라이끼가 있고요, 그거는요, 지도자가 될수록 골아파. 지도 안 되고 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뭐 칭찬받고 뭐 단정하고 하여튼 남을 잘 섬기고 하여튼 그 시기가 그 시기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과 집사의 지도자의 자격이 뭡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합시다. 먼저 인간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은 목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면 좋은 권사님이 되고요, 장로가 되면 좋은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인간이 먼저 되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그나마 병약하고 심약해도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 청결한 양심이 있었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한테 있구나. 바탕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영적으로 순수하게 길러야 돼. 순수한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방송, 순수한 복음방송이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순수한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건 사람이 따라갑니다. 순수한 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인간적으로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마음밭이, 너 속에 청결한 양심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이 디모데가 축복받은 비결이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머리 좋다고 재주 피운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어린애 같은 사람. 어린애가 뭡니까? 어린 애기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믿음이 빵실합니다. 엄마만 없으면 울어 제키면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초코파이 줘도 집어 던져버립니다. 부모가 있을 때 한없이 안심을 하고 부모가 없을 때는 안심을 못하는 아이가 어린애거든요. 얼마나 어쩐죠. 어린애만큼만 엄마를 따라봐요. 어린애만큼만 엄마를 좋아해봐요. 두 번째 어린애 같다는 건 뭐냐? 저는 어린애 같다는 표현을 어떻게 좋아하는가 하면요, 우리 아들, 딸을 길러보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제가 봤을 때 한 7명 정도를 놓던지 최소한 4명은 낳아야 된다고 봐요. 이미 뭐 끝장난부터는 할 수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낳아요. 전도는 못하는 게 알아도 많이 나가지고 금방 유치부 되고 금방 청년이 됩니다.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야 돼. 저희 애를 길러보니까요, 저는 뭐 목회자니까 많이 놓으면 교회 부담될까 싶어서 2명만 낳아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던 선배 목사님,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들 낳는가 내가 솔깃해서 들어보니까 낳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도 학교는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딸 4세 아들 하나요.
젊은 목사가요 5명을 낳았더라고요. 아들 낳을 때까지 냈더라고요. 안 되면 10명까지 놓으려고 했는데 5번째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낳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애를 키워보니까 아들, 딸 우리가 2놈이 있는데 이것들을 키워보니까 야, 혼자 길렀으면 어째 뻔했겠노 싶더라고요. 얼마나 둘이 찢고 뽑고 싸우고 물고 빨고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원수같이 싸워요. 그래 부대끼면서 철이 들고 부대끼면서 인간이 따듬어지는 거지. 혼자 길렀으면 저거 어째 뻔했노 싶더라니까요. 그만큼 애들을 길러보니까요, 2명이 찢고 뽑고 하는 사이에 저것들끼리 친하고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거기 보기 좋더라 이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깝치고 어디 가서 힘들고 하겠어요. 둘이 있어야 빼앗고 싸우고 찢고. 그런데 싸울 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미치고 아들이 위입니다. 우리 딸이 좀 기간이 세요. 그래가지고 싸우다 안 되면 아빠한테 일러줘. 아빠, 오빠 좀 두드려 패라. 오빠가 자기 못 살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동생을 잘 안 보고 메초리를 찾아가지고 아들을 때리러 가보면 그 불과 몇 초 사이에 일러 바치고 돌아가가지고는 금방 오빠가 지나가지고 근데 오빠야 쪼고쪼고 그러면 제가 가서 보면 이걸 때리러 갔는데 일러 바칠 때가 금방인데 금방 친해가지고 또 웃고 불고. 그게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체면 불구하고 염치 눈치 없이 그저 얼른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얼른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게 어린애 같은 겁니다. 자복할 줄 알아야지 뭘 나와가지고 체면 염치 따지고 다음에 내 술 담배 끊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술 담배 끊기보다 모가지 끊는 게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싸우는 걸 보고 깨달은 게, 쟤들이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5초를 못 넘어가고 또 금방 희희낙낙하고 장난치고 웃는 것을 보고 저게 어린애구나. 어린애는요, 속이 여러분 순전해요. 그렇게 모진 생각을 하고 내 니하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래 못 가더라고. 어린애들은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금방 친해가지고 장난을 치고 따라다니고 웃고 불고. 신앙생활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저는 요셉이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셉이 위대한 것은, 요셉이 아빠 사랑받고 총리를 한 것도 잘하지만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가 머슴살이도 잘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제수 역할도 잘했습니다. 와,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노?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더러운 꼴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가는 데마다 찰떡같이 견뎠다니까요. 그거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요, 허리가 안 돌아가. 체면 따지고 무슨 따지고.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면 자존심, 체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무슨 체면이, 자존심이,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요셉이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마음을 가는 데마다 찰떡같이, 머슴이만 머슴, 죄수만 죄수, 가는 데마다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고 척척 들러붙어서 살아요. 마음이 어린애처럼 순전하고 마음이 여러분 어린애처럼 유연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애기들이 2층 침대에서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어린애는 떨어져도 안 다치죠. 할머니는 떨어지면요, 다리 다치면요, 골다가 오른쪽에 있으면 팍싹 부서져요.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고양이는 부드럽거든. 부드러우니까 안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그렇습니다. 늘 유연하고 늘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어린애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디모데가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마음 바탕이 옥토와 같았고 마음 바탕이 어린애와 같았고 마음 바탕이 순진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 거룩하라, 깨끗하라, 순전하라, 구별되이 살아가라, 성별대라는 건 나온다.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대구에 거기 두란노 성은 원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이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7년밖에 안 되는 아줌마가 집안이 불교 신도의 회장인가 뭐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구 와서
내가 배운 이 은혜를, 믿음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요, 향기나무 집이라고 이렇게 밑에는 뭐 쿠키도 팔고 늘 원두 커피를 파니까 향기가 자욱한 기독교 용품, 좋은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CD, 찬양 팔고 2층에는 이런 세미나 룸을 만들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가정, 행복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중보 기도교실, 이런 다양한 문화, 교양,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개인 집사가 자기 집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신발 공장을 인도네시아에서 뭐 3개인가 했대요. 잘 나갔지요. 그런데 남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보통 성공하면요,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엉뚱한 짓 하고 싸돌아다녀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IMF 직격탄을 맞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지면 그때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좋아지고 새벽기도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부부간의 대화가 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발라지니까 집안이 좋아지지요. 사업이 어려우면서 그때 기도하니까 영역이 임해가지고 집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을 욕심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성별대의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별대의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별이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다윗이 정직했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정직은 뭡니까? 컵을 깨놓고 이 컵을 내가 안 깼다 하는 게 나쁜 것이지, 컵을 깬 것이 문제 아니고 컵을 깼다고 시인하는 거, 그걸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 그게 정직한 겁니다. 다윗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들이 저런 특징들이 있듯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기본적인 바탕이 깨끗한, 청결한, 거짓이 없는 그 믿음, 바탕이 남달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람이 좋아집니다.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요, 부드러워져요. 독한 게 없어지고 사람이 원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원만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숙하고 가장 섹시하고 가장 날씬빠꼼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데 세상에 썩을 것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요,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판단력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실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바울의 후계자는 문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조건이 나온다. 성경에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한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들어 쓰신다. 네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번째 디모데가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말이 뭐냐,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탤런트가, 미천이, 건데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은사가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요, 다 본때 있게 살아가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어디 가든지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탤런트를, 재주를, 미천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건, 은사가 없는 게 은사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은사가 뭐냐, 사람이 좀 띵하다, 머리가 안 좋다, 사람이요 암이 많이 걸려요. 300년 500년 살면 사람들이 다 암이 걸려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암이 많습니다. 근데 암이 안 걸리고 죽은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암 걸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살면 암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밤에 잠잘 때 불면증이 와요.
낮에 들었던 얘기가 전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내보고 또라이라고, 내보고 흉보고 욕한 생각이 전부 다 돋아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누울 땐 천근만고인데 정작 샤워를 하고 딱 놓으면 내보고 오늘 김 집사가 뭐라 했더라, 날라리 빵하다고 흥분이 돼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은요 낮에 있던 걸 586으로 다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머리 나쁜 사람은 대가리만 대만 잡니다.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봉고 타고도 자고 예배 시간에도 자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러면서 잔다니까요. 잠 잘 자는 그게 보통 축복인 줄 아세요? 불면증 한번 시달려 보세요. 내일 스케줄이 빡빡한데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잠을 자야 피부가 좋아지고 잠을 자야 컨디션이 좋아질 텐데 잠이 안 오면 환장합니다. 그거요. 불면증이 그게 큰 병이요. 대가리 나쁜 건 불면증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가리 나쁘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물 좋다고 행복하냐, 미인방명이라고요. 인물 좋은 여자는 빨리 죽어요. 여기는 상당히 지금요, 머리 좋다고 인물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물이 못생긴 여자가 얼마나 유리하냐. 새벽기도 할 때요 강남구 다 돌아다니기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얼굴이 무기인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긴 대로 살면 돼. 생긴 대로 살면 돼. 저는 어릴 때 제 별명이 말대가리였어요. 말대가리. 제가 머리가, 얼굴이 길고 사람들이 저보고 어이 말상 자꾸 말대가리라는 거예요. 촌에서 어릴 때 얼마나 여러분 가난할 때요 버짐이 허옇게 피고요 콧물이 누런 게 덜락날락하고, 참 그때 보면요 눈 뜨고 못 봐요. 그 어릴 때 사진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못생기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뭐 말대가리지 영판 뭐.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은 세수하고 아침에 거울 보면 한 3분은 웃습니다. 잘생겼다. 그래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거울 보고 웃는 건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요. 목사가 꼭 뭐 기생오래비 같이 생겨야 잘생긴 겁니까? 이만하면 에버리지 이상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쁘다 하면 예쁜 거죠. 성경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해와 같이 반짝반짝하게 해줄 것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빠지지도 말고 기절하지도 말고 절도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단디 무라. 뭐 때문에 쪼다같이 살아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원판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폼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기계로 말하면 고성능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가 딱 내장이 되어 있는 거요. 믿음의 엔터키를 두드리면 어디다 되겠다 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가, 은사가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고 은사를 회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 원리가 그래.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내 속에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기 큰 기 되고 정폭이 되고 가속도가 붙고 탄력이 붙는다니까요. 내 속에 은사가 이때 기본적인 은사 있는 걸 인정하세요. 왜 은사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아 내가 쪼다가 아니구나. 내 속에도 밥 벌어먹고 사람답게 살아갈 재주가, 은사가, 미천이, 건데기가 있구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공짜,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왜 없어요? 얼굴이 이만하면 됐지. 아프리카 가면 얼굴이 시커먼 게 미인이겠어요? 허연 게 미인이겠어요? 여러분 얼굴 허연 사람은요 아프리카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얼굴은 초콜릿처럼 새카맣고 뺀질뺀질하고, 머리는 라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뽀글뽀글하고, 입서불이 두툼하고, 이래 생긴 게 아프리카 가면 미인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흔한 건 뭔 사람? 사람이 판단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 듣고 나면 달라져.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도 얼마든지 재주가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포드라는 교육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 속에는 이 은사가요 133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밥 벌어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송명희 시인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 내성마비 그런 여러분 지체장애우가 하나님 보고 공평하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에 얻어 터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얼마나 남이 가진 재물,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있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네. 그거 여러분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얼마나 대단한 노래를 남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분 한번 모셔보세요. 어머니가 와서 통역을 해주셔야 말을 알아들을 만큼 말이 어눌한 분이지만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찬양을 하고 저는 또 이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앉아있는 회중이 찬송을 더듬하게 하니까 나와서 흥분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슴이 뜨거운 여자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몸이 뒤틀려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찬양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지백체가 멀쩡한 사람이 찬송 식조구리 하는 건 그건 죄 짓는 거라, 직무유기라, 그건 은사방치라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라. 하나고 둘이고 다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 다 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인물이 좋은 건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몸이 짜친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건 맨날 아프다거나,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더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좋은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안 좋은 건 치워요. 안 좋은 건 안 하면 돼요. 저는요 찬송 절대 안 부릅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제가 찬송 부르는 거 봤어요. 저는 찬송을요 한 소절 이상 안 불러요. 제가 인물은 이렇게 잘생겼지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지라 제가 목청이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청이 약해서 자꾸 물을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목을 축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을 갔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나는 그런 건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점을 자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지적한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약점을 자랑하니까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요, 좋은 거, 똑똑한 거, 인물 좋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보이라니까요. 내게 있는 것 시원찮을 것이라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요 다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트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복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사랑하세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성질. 이혼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다는 게 뭡니까?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 이런 모임을 참석하거나 쇼핑을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합니다. 이런 백화점 갔다 집에 갔을 때 왜 이리 피곤하노? 두드리 맞은 것처럼 아프대. 그거는요 내 성질 부리고 댕기거든. 사기 당할까 싶어서 신경 부쩍 쓰고 골랐거든. 사람을 만날 때 신경을 바짝 쓰고 바보 소리 안 들으려고,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거예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요 쇼핑을 가도 시원시원하게 못해. 10원짜리라도 싼 거 살라고 3층, 4층, 5층 이 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묘수 끝에 악수 든다고 시큰 구한 것 잠옷 같은 거나 구해가지고 와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쇼핑을 하든 사람을 만날 때 신경이 바짝 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집에 오면 굉장히 피곤하다니까요. 외출하고 난 뒤에 급격하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은 보나마나 내성적인 사람, 내 성질을 부렸다니까요.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늦게 와. 덜렁덜렁하다. 미안하다. 차가 막혔어. 쥐만 막혔냐? 다 막혔는데.
꼭 늦게 온 주제에 때 이거는 좌중을 휘어잡고 얘기를 하면요, 막 사람들 휘어잡고 막 너무 얘기를 해가면서 막 상대방의 길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어따 재밌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 한바탕 하고 놀고 나면 집에 가면 어따 또 어디 갈 데 없을까? 이 사람은요, 떠들고 댕길수록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으면 아프고 신방 다니고 전도 댕기면 힘이 펄펄 나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약간은 소심하고 또 약간은 대범하고. 내성적인 사람 하면 성질나면 무섭습니다. 또 외향적이고 설치는 사람 중에 또 생각이 오래가는 사람도 없어 보면. 내성적인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늘 소심하고 쪼잔하고 이렇고, 외향적인 사람은 활달하고 원만하고, 그게 좋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외향적인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인시대란 드라마를 보세요. 초장에 설치던 거 나 칼 맞아 죽고 없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이 빨리 죽는다니까요.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말씀과 교대만 전념하시니까 영화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꼴레오네 패밀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 꼴레오네 패밀리에 그 아들들이 쫙 있습니다. 장남이 잘생겼지, 아주 외향적이고 잘생긴 장남이 자기 여동생 두드려 팬 자식 때려 죽인다고 나가다가 경원 없이 성질 급하게 혼자 쫓아나가다가 주유소에 갇혀서 벌집이 돼서 죽습니다. 성질을 못 이겨서 너무나 외향적이니까 그렇게 쫓아나가다가 경원도 없이 급하게 나가다가 상대방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시체를 엄마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무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렇다니까요. 둘째, 셋째, 삼남, 사남, 오남, 그 집안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막내 아이들이 마이클이라고 있어요.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뭐 말길 알아들어요.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조그만합니다. 아주 애가 계집애 같아. 깡패 이미지는 조금도 없는, 음악회 나가고 연주회 나다니고 너무나 이런 계집애 같은 이미지, 남성미가 없는 그런 자그만한 아이 마이클이 막내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형님들은 엉뚱한 짓 다 할 때 조그만한 아이 계집애 같은 마이클이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아버지를 사선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클 꼴레오네 대부 2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심하고 쪼다 같아도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왜 저분이 성공했을까? 왜 저분이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을까? 머리 좋다고, 집안 배경 좋다고, IQ 좋다고, 인물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조건은 뭐냐? 가벼워야 된대요. 그래야 들어 쓰시잖아요. 살을 빼요, 살을. 네 속에 은사가 있다. 성질을 어떻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외향적으로 쓰십니다. 기질대로, 은사대로 쓰시요. 대범한 사람은 대범하게 쓰시고 소범한 사람은 소범하게 쓰시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저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할까? 남자들 보고 째째하다 하면 성질 내는 사람은 다 진짜 째째한 사람들입니다. 째째하다 소리 들으면 남자들 싫어해요. 그럼 째째한 걸 사실이고 현실이고 어떡합니까? 그러나 째째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째째하다 소리 듣고 쪼잔하다 소리 듣고 남자답지 못하다 소리 듣는 게 너무나 불편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요, 째째한 게 얼마나 유익하냐. 성질이 째째해야 성경을 봐도요, 째째하게 쪼잔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예민하게. 그래 성경을 보니까 설교할 때 천지빽가리라. 천지빽가리 알아요?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빽빽하다 이 말이에요. 통역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죠. 쪼잔한 것이 소심에 빠지고 계집애 같이 그래가지고 김 목사 되겠나? 되지. 제가 대범하면 설교 되겠어요? 휘떡이떡 넘어가도 어따 설교할 게 하나도 없다 야. 상식에서 양계시가 있는 것도 설교할 건데기가 없어요. 근데 쪼잔하니까 단어의 은혜 받고 문맥의 은혜 받고, 여러분 은사만 은사고 양심이만 양심이고 순전 완전 온전 오만 때만기 다 나오잖아요. 쪼잔하게 성경을 보니까 잡히지, 대범하게 보면 설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의 자질 중에 이 쪼잔하고 초잡고 치사한 게 감사한 사람. 쪼잔하니까 성도들 형편을 살펴도 쪼잔하게 봐야 성도들 권사님 얼굴만 봐도 알지. 권사님 뭐 기도 제목 있나? 그거 대범하면 몰라. 소심해 하니까 캐치가 되지. 소심하니까 얼른 눈치가 오지. 그
그게 목사의 자질 중에 얼마나 좋은 거라고. 감사하자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게 축복이 되고, 그때 은혜가 임하고, 그때 내 거친 형상이 따듬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은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병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디모데는 뭐냐? 남다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 속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대. 바울이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의 은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이기 때문에, 재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오리지널 자연산이지요. 자연스러우니까 그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투리가 심한 거예요. 제가 사투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네가 사투리가 그래 심해서 서울 가서 목회하겠나? 저는 서울 갈 생각 없다 그랬어요. 부산 영남만 해도 바빠요 지금. 지금 거의 뭐 전국을 댕긴다니까요. 집회 새끼줄을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제가 서울말을, 표준말을 정석으로 썼으면 지금 인기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차별화, 상품화, 특성화된 시대예요. 개성이 중요하다니까. 개성이. 평범하게 설교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그냥 무식하게 있는 그대로 산골 충만하게, 시골 충만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다는 거야. 이야, 별소리를 더. 저는 제 자신이 시골 출신이고 사투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서울말을 써보려고요. 서울말은 끝말이 올라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서 끝말을 올려보려고 안녕하십니까? 더 이상하대. 생긴 대로 살아요. 그때부터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살지.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제가 촌에 태어나려고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촌놈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이 짭으로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돼. 그래 그냥 지금은 생긴 대로 삽니다. 사투리 뻑뻑 써도 사람들이 대충 알아들어요. 왜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속에 은사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 디모데가 쓰임받은 비결은 뭐냐? 이 은사를 어떻게 했어요? 불일 듯, 불일 듯. 불일 듯 했다는 건 뭐예요? 불이 붙었다는 건 아니고 불이 붙은 거 비스무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이 뭐냐? 성경은 불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거든요. 불이 에너지입니다. 불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열심히 특심한 게 뭐예요? 열이 특별히 심한 게 열심히 특심한 거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불의 종입니다.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하거든요.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건 비슷한 게 불일 듯한다. 내 속에 약점이, 단점이,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쓰십니다. 개성을 특성으로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생긴 대로, 주신 대로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꼭 크다고 잘생겼다고 세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짝대기 가지고 홍해 갈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돌멩이 가지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떡조가지 메리치 대가리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짝대기, 천조가리, 떡조가리, 돈도 안 되는 거,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 그런 시원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손때 묻은 물맷돌, 그 모세의 손때 묻은 지팡이, 짝대기, 어린 소년이 내놓은 떡조가리, 그런 여러분 생선 쪼가리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천민들이 없는 그런 보리떡,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면요, 내 은사가 감사가 돼요. 은사를 부릴 듯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을 때 그 가시던 불에 불은 안 붙었는데 불이 붙었잖아요. 안 타는데 타는 거예요. 성경은 불의 역사다. 불이, 사단은 역사할 때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왜 여러분 뱀으로 나타났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좀 알레고리하게 그걸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 사단 마귀가 구약에 나타날 때 여러 동물이 있는데 뱀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뱀의 특징 20가지. 뱀은 대가리를 들고 다니니까 교만하잖아요. 뱀은 여러분 냉혈동물, 피가 차가운 동물입니다. 뱀은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다. 뱀은 통째로 잡아먹는다. 뱀은 현란하게 변장을 잘한다. 뱀의 특징하고 마귀 특징하고 비슷하잖아요. 뱀의 특징은 냉혈, 뱀은 피가 차가운 놈입니다. 사단은 뱀으로, 뱀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 반드시 썰렁해집니다. 가정이고 교회고요,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요 반드시 아이스박스가 돼요. 성령은 불의 해같이 역사할 때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것을 확 태워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는데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왜 성공을 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에너지고, 열정이 그만 포기할 줄 모르는 그거 열정이 그 사람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의 은사를 불을 돋하신다니까요. 작고 크고가 없어요. 디모데는 병약하고 심약하고 쪼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은사를 불을 듯하게 하시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지. 열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는 사람 보면 안 지쳐요.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포기할 줄 모르는 힘이 있을 때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맙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은사가 불이 같아진다니까요. 막 불꽃이 살아나듯지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포기는 뭔지 알아요? 배추 셀 때 쓰는 걸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뭔지, 바느질 할 때 찾는 걸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와 실패는 그럴 때나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할 마음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으면 은사가, 성령이 사그라지고 나면 사람이 시강해지는 거예요. 요리도 따뜻해야 되고, 가정도 따뜻해야 되고, 교회도 뜨거워야 됩니다. 요리 중에 여러분 애두호박 알아요? 호박을 얍실하게 잘라가지고 덴뿌라 튀김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호박 알아요? 호박전 입에 넣으면 살살 녹지. 그렇다고 호박전 식어 빠진 거 대여섯장 쩍 붙은 거 먹어봐요. 얹힙니다. 요리도 따뜻한 걸 먹어야 되고, 가정도 따뜻해야 아이들이 집안에서 놀지. 집안이 썰렁하면 애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도 뜨거워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부릴 듯해, 부릴 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은사가 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그럼 은사라는 게 뭡니까? 7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게 뭡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고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총각인데 내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한 달 안에 죽어보세요. 뭐가 좋겠어요? 사람이요 병원에 갔어요 암 선고받고 이러면 기분 안 좋아요? 한 달 안에 죽는다는데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잘 낀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신 마취하고 여러분 수술 때 한번 올라가 봐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내가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취 안 깨나면 바로 그냥 영안실로, 냉동실로 바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간단해요 죽는 게. 저는 대학 3학년 때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 받고 누워있는데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나고 내 종양이 돼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때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지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건 사단 마귀가 의도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참수하고 거짓말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너희 집안은 안 될 것이다. 마귀의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늘 본심을 생각해. 본심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새끼는 시험 떨어진데 은사를 받고, 남편은 일찍이 구조조정이 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를. 기도해도 안 되고, 집구석은 짜부러지고, 몸은 아프고, 돈은 안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망하고 짜부러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다. 성경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대수술을 하는데 6달을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망하고 짜부라지고 쪼다같이 덩신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래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다. 주신 것은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지. 원사님 혼자 치시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문장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얼마 남았어? 내가 가지 말라고 안 했나? 어디까지 갔었어? 그래 안 하십니다. 아버지는 형님이나 삐끼고 깝치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해요. 아버지니까. 남자는 울지가 않았지만, 남자는 눈물을 안 흘리지만 속으로 운다 그러잖아요. 날이 가물면 물이 지하로 흐르듯이요. 그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이놈의 자식 이혼은 말라고 하고, 그래도요 벌써요 손주들 다 볼 생각해요. 이혼은 저거하고 아는 왜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다 그저 갈무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잊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심은 내가 두려워하고 병들고 망하고 짜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주신 게 뭡니까?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능력을 주셨습니다. 2번째 뭐냐? 사랑을 주셨습니다. 3번째 뭐냐?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3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능력.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저는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6달을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살려주시잖아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을 고치는 건 쉽더라고. 그때는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의 문제였는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능력은 쉬워요. 능력은 기도하면 오는 게 능력이더라고. 처음에는 능력이 제일 문제. 내가 살아나야 말이지. 내가 이 빚더미를 넘어가겠나? 내가 이 고비를 지나겠나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 이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은사가 불일듯이 일어나듯이 믿음이 연출이 되고 믿음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세요? 사람은 다 그런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속에 말할 수 없는 파워가, 에너지가 용솟음치지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할 때 동력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니고 남학생한테 맞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 구실을 못하고 고공공포, 대인공포를 가지고 대인 기피증 정도가 아니에요. 대인 공포를 느꼈다니까요. 사람 눈을 못 쳐다보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서면요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수줍음이 많고 제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진짜 30대 이전에는요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저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어디 나가서 말을 못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비판은 잘하지 손 들고 말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판 차이 껐어요. 그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 속에도 은사가 있구나.
이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구나. 그때부터 시인하고 선포하고 말의 권세를 쓰고 혀의 축복을 누리고 입술의 열매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놀란 것이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가 대학에 교목으로 있을 때 성탄절에 학생들이 카드를 보냈는데 성탄 카드 내용의 80, 90%가 뭔가 하면 목사님은 늘 파워풀하고 목사님은 늘 적극적이고 목사님을 보면 늘 힘이 나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 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소심하고 창피하고 머리가 오만 생각이 다 돌아가요. 나는요 복잡해, 인간이 복잡해. 그랬던 제가 왜 많은 제자들이 저를 볼 때 그 이미지 자체가 늘 밝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신바람이라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았거든요.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들으면 다 약점 생기고 열등감 생기고 죄책감 생기고 쪼다같이 됩니다. 사람이 누구 내보고 좋은 말 합니까? 목사님은 사투리가 심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울 가서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집에서 설교를 마치고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노? 그걸 설교라고 하고, 여자침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데 왜 그래 길게 하냐. 사투리 좀 쓰지 마라. 가시나가 뭐고, 종이에 적어. 우리 집사람 A4 용지에 내 실수한 걸 다 적어와요. 그러면 나도 목회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네가 해봐라. 그러면 안 그래도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 확인 사살을 하고. 그러지 마셔요. 남편 기 좀 죽이지 마세요. 남편은 기 죽이면 무사히 회사 가서 구조조정 돼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기가 살아야 뭐 일이 되든지 말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써먹지, 저주하고 비판하고 책망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습관이 체질을 팔자를 이루고 말지. 왜 안 돼? 왜 안 돼? 무슨 꼴을 당해도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그렇게 시인을 하고 들어가요. 저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때 문제는 해결하고 쪼들쪼들하게 살아가는 거,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너는 스페셜한 사람이다. 특별히 내가 찌뽕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고, 너 때문에 돈에 치가지고, 너 때문에 눈치 코치 보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서 대보고 있으려고, 사귀려고, 사랑하려고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일이 중요한 게,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건신하는 마음이니, 건신하는 마음이 뭐예요? 건신하는 마음은 셀프 컨트롤하는, 절제하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건신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지 마음대로 칠락팔락 다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계급품 물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남편 말도 안 듣고 목회자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요, 딱 규모가 생겨요. 지혜가 오거든, 분별력이 생기거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때부터 변화가 오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으면요, 절제가 나와. 절제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컨트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능력도 주셨고 건신하는 마음도 주셨고, 건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삶과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손이 짧아서 능력이 짧아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세요. 능력, 권세, 물질을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캐먹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안 캐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속에 탤런트가, 은사가, 재주가, 건데기가 다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엄청난 그런 한계 상황이 있던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미천을 발견한 사람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멋지게 살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랑받는 거예요. 건방을 떨고 이런 사람들이 더 미움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다고 해서 절제 못하면 그게 더 도구가 악하게 쓰이고 위험합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 이름 뜻이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것은요, 제가 봤을 때 아버지 다윗이 위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역대상 22장에 보면 우리 아들이 약한데 성전은 크고 장려한 걸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다루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건 왜 그러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게 그게 한 대를 내려가서 아들 때 열매를 맺은 겁니다.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그 곡선을 보면 다윗 때가 최고 곡선인 거예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아들 여디디아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역사의 곡선으로 봐선 마이너스 곡선이 들어간다니까요.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마누라가 본처 후처 1000명이 되면 하루 저녁에 한 명하고 식사를 해도 1000명쯤 돌아가려고 하면 한 3년이 걸리는데 네가 언제 가시나더라?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흩어진 거예요. 솔로몬 때 여러분 산당을 만들어지고 여자들이 뭘 꼽을 쳐잖아요. 친정 가면 여자들이 자기 집안의 우상을 다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우상 산당이 천지 빽가리가 되고 솔로몬 때 나라가 오히려 마이너스 곡선을 긋는 이유가 솔로몬은 사랑받는 자로 받았지만은 그 사랑을 제대로 건수를 못하고 사랑받는 자가 오히려 절제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사랑을 잘못 써먹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 역사의 곡선이 하향 곡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랑을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근신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단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은혜 생활이 깊어질수록요 내 마음대로 오토매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가정생활이 좋아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이 교마가 생기고 절도가 생기고 훨씬 더 사람이요 좋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무리를 할 때 디모데야 보신탕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저도 설교하기가 좋겠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고난은 고난이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이런지 알아요? 여러분 큰 축복을 감당하길 원하시거든. 쓰임받길 원하시거든. 약점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길 원하시거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작정하세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구덩이를 지나갈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어쨌든 기도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을 피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쉽게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고난이 안방까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거의 원리고 이상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좁은 길로 가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오라 했습니다. 그게 원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팔자가 늘어져서 축복받고 나면 그냥 쉽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기도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요 아골골짝으로 쳐박는 역사가 없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우리 장모님이 제가 새끼 전도사 때 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요 우리 김서방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걸어 댕길 때는 그래도 우리 김서방 좋은 교회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거 두 가지 다 우리 장모님 마음이야. 기도할 때는 권사님 마음이요. 기도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김서방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 주옵소서. 권사니까 그땐 그렇게 기도하네. 그러나 밖에 돌아다닐 때 좋은 교회 가야 되겠다 할 때는 막내의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두 가지 다 응답받았다고 봐요.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잘해야 돼.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요. 어떻게든 자기 신랑이 남편이 의사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요, 우리 신랑 예수를 믿는데 다리 멍대이 안 부러지고 교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뭘 알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면 큰일 나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사업 쫄딱 망해서 돌아오면 좋겠어요. 사업도 살아야 되고 다리도 건사해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라면 언제 한번 짝살이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사업이 휘청해야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돌아오는 건 좋지만 사업이 망하는 건 내 신랑이잖아요. 다리 부러져도 내 신랑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요, 다리 안 부러지고 예수 믿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야식끼리 하지만 뭘 알고 하는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잘 해요. 성질 급하게 돌아오라 하면 큰일 나요. 사업 망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다리 부러져서 돌아오면 좋겠어요. 다리도 성하고 사업도 건수가 되고. 근데 그 권사님은 기도 한 대로 되더라고요. 권사님이요, 자기 아이들 앞에 3명인데 자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쫓겨난 거 3명 키우면서 뭘 세계 선교를 감당해요. 내가 왜 택도 없는 기도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되고 소원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아이가 조성호라고 제가 의과대학에 교목을 했으니까 면접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면접관이 수능고사 성적을 들고 면접합니다. 면접 볼 때요, 애들 수능고사 성적이 다 첨부가 됩니다. 면접 들어오면 이미 교수들이 보고요, 성적을 보고 면접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얘는 반드시 입학하거든. 수능고사 성적이 월등하니까. 어떤 애는 보면요, 죽었다 깨도 못 들어와. 야는 괜히 냈구나 싶어요. 그럼 면접하는 사람이요, 아주 성적이 월등한 애는요, 면접을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면 물어봐도요, 요한복음 28장 9절 말씀이 뭐냐? 모르지. 그러면 얼굴이 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그러나 가는 이미 면접 점수 상관없이 입학을 해요. 근데 어떤 애는 보면 영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요, 쉬운 거 물어봐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고? 그럼 지는 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고 나가지만 걔는 다시 볼 일 없어요. 성적이 안 되는데요. 그 권사님 아들이 조성호인데 세계 의료 선교를 한다고 의과대학을 넣었는데, 제가 면접을 보니까 죽었다 깨도 못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권사님 성호 성적을 보니까 어렵겠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3달을 나를 안 보더라고. 뭔 목사가 말이지 너무 아들을 죽었다 깨도 못 들은다고 그런 저주를 하고. 나는 성적을 보고 사실을 얘기했을 따름인데.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재수 삼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벌써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요,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선교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결혼해서 걔도요, 결혼했는데요, 제가 그날 또 저희 교회 결혼식이 있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 주례를 해야 되는 날인데 꼭 내보고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인간 때문에 또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딸이 둘인데 큰 딸을 지가 의사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10월 21일 날 결혼식 날을 받아놓고 다 함이 오고 가고 다 됐는데 아이 막판에 깨져버린 거예요. 막판에 그럼 혼사가 파토가 나와요. 교회에서 난리 나서 아이고 신건사 쪼들났다. 치과 의사 사이 맞는다고 자랑했었더만 막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 눈도 깜짝 안 해요. 어차피 연할 것 같으면 지금 깨지는 게 낫지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땡큐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조금 더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었더만은 서울대학교 나온 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화란에 가서 유학을 해서 8년 유학하고 지금 들어와요. 이제 교수로 들어옵니다. 교수로. 딸 사위 둘 다 교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제목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참 이상한 거요. 복음과 함께 편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편하려고 수월하려고 생각하면 고난이 안방으로 쑥 들어오더라니까요. 저는 가스펠송 중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이 조롱하고 유혹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펑펑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와 제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사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40이 되기 전에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때 쓰러지셔서 대수술 3번 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집안 어른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시고 보세요. 자식들이 걱정되지요. 저는 40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노후 걱정 진짜 안 합니다. 저는 70까지 살면 우리 집안의 가문의 기적이요, 그거는. 진심으로. 진짜로 저는 70까지 살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몸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 집안은 어려운 집안이에요. 그런 집을 지배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심은 내가 아프고 망하고 빨리 죽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니까 40 넘었다니까. 제가 지금요 전도사 아니고 제가 땅의 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의 회복이 되는데 그 어려울 때 엎드려 가지고 내가 전도사라도 하겠나, 내가 한 300명이나 되는 교회 좀 담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3,000명이 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탤런트, 하나님 주신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믿음으로 믿고,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리라, 내가 복음 전하다 확 죽어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죽이시더라고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다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적하게 인도하시는지. 좀 여기 얍삽한 생각이지만은 그게 그렇더라고. 편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요, 죽으려고 하면 안 죽더라고.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려고 나서면 하나님이 죽이는 법이 없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전토나 애비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리는 자가 쓰임받는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 뜻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순교 안 시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붙이는데, 가당 차는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많이 멀어졌구나 싶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잘하지는 못해도 순전하게 하자. 그래도 막 김문원 목사 순수한 건 있다 아이가, 나 그 소리 들으려고 애쓴 사람. 하나님 앞에 부닥치고 씨름할 때마다 능력은 없어도 이런 비슷한 것이라도 좀 가져보자. 나는 약점이 많고 나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고 목회 못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불을 듯 은사를 주시는데, 그 창피한 것, 작은 것, 시원찮은 걸 주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막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복을 받고 순교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간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권능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어렵고 불편한 거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고난이 생략되니까 축복도 권능도 생략되는 거이 아닌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연만하신 분들은요, 고난을 밥 먹듯 한 분들. 가난이 최고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병들고 약도 없고 의사도 못 보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권능을 받고 일어서고 지금 살만한데, 정작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고난을 징그러워하고 더 이상 무릎 꿇기를 포기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을, 축복을, 은사를 길이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 다시금 무릎을 꿇으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하리라. 좁은 길로 가리라.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제를 지키고 좋은 삶을 살아도 원두막 같은 초막을 지어서 그게 기 들어가가지고 박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 고난을 떠나버리고 고난을, 저주를 싫어하고 그런 부분을 너무나 징그러워하고 수월하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요, 너무나 어려움이 막 속출을 하고, 당신 때는 복을 받으니까 자식 때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약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살아간다. 그런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외할머니를 자랑하고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